Recording in progress. 강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 4절 5절 한번 더 합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며 항상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부르시며 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그 한없는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로 또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여 좌우로 치우치기 쉬운 저희들, 말씀에 빛비추임이 없으시면 실족할 수밖에 없고 길을 잃고 방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오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덮어주시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함일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집에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섬 굽과 및 동맹한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하늘에서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네 앞에서 바로 나아가려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또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날이고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심판의 사건이 임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누군가는 이 시간을 여호와의 날로, 지금 이 시기들을 여호와의 날로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결론으로 주어진 것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나를 흔들고 나를 힘겹게 하고 때론 나를 절망케 하고 또 나를 각성케 하고 나를 깨어있게 하는,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사건이 내 삶의 결론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 따지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게 만들고 심히 흔드는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으로서의 심판의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2절 이하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슬픔의 날이고 구름의 날이고 또 여러 나라들의 때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에게 이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네.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여호와의 날을 만나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여호와의 날을 겪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라들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멸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죠?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번영했던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네가 자랑하던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놓치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예언하시나, 왜 이렇게까지 두렵게 하시나, 왜 이런 심판이 사건이 찾아왔는가, 그 근본적인 뿌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사실은 이 심판이 있는 이유거든요. 그 뿌리가 없더라면 이 심판이 내게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심판의 사건이 오는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내 삶의 결론을 내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영 멸망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오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식지 않는 사랑 때문에 심판을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엑스트라예요. 심판의 사건은 엑스트라고 진짜 주인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어리석음과 죄됨이 보이고 돌아가야겠다.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제는 이 길에서 돌이켜야겠다. 이제는 이것을 버려야겠구나. 이제는 이것을 떠나야겠구나. 이제는 저기에 가야겠구나. 이제는 저기에 머물러야겠구나.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심판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심판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한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사건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일어나야 할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일어나서 이미 너무나 감사함을 갖고 있는 찬양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판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회복되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이 심판의 고통과 아픔과 황망함과 이 당황스러운 일들은, 이 증상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할 것을 위해 잠시 쓴 것뿐이기 때문에, 마치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잠시 필요했던 것처럼, 그죠? 복음이 오고 나면 율법은 이제 복음 뒤에 자리를 비켜줘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다른 한 나라에 대해서 또 사랑의 콜링을 하시는데, 오늘 부름받는 나라는 구스입니다.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의, 현재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있습니다. 애굽과 구스 다 아프리카, 현재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터인데, 그 심판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4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자, 오늘 애굽이 심판받을 것 어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강성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 강력한 권세를 가진 세상. 누군가에겐 그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재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명예와 또 권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애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구스는 그 애굽에 동조한 자이고, 그 애굽에 붙어 있는 자이고, 그 애굽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강하고 추앙받고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산성이요, 구원이요, 그리고 창조주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허탄한 주인 되는 것들을 다 깨트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인 허망한 것들에 동조하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뜻을 모으고 그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애굽을 얘기하면서 강의 악어라고 그랬잖아요. 큰 악어. 그 악어가 이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 그 비닐에 붙어있던 물고기들도 같이 내동댕이 쳐지는 거잖아요. 붙어있는 자들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세상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멸망할 때 세상에 동조하고 세상에 붙어있던 자들도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건 바벨론이라는 것만 멸망한 거 아니라 거기에 그 비늘에 붙어있는 모든 자들도 함께 딸려 멸망하고 심판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어요. 세상에 강성함이 있어요. 세상에 부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고 그것을 잡자고 다들 달려갑니다. 비트코인이 돈 된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으로 막 몰려갑니다. 젊은 아이들도, 저희 아이도 사본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두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잘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 한두 푼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다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날릴 수 있거든요. 제대로 투자만 하면 몇 년 후에 배 이상으로 뛸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이 좋다 하면 부동산에 몰인하면서 계속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거예요. 주식이 큰 돈을 갖다 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믿는 사람은 주식에 돈 집어넣고 매일 들여다봐요. 그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물론 투자하고 잊어버리는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계속 봐요. 예전에 저에게 집회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어찌다 이 목사님도 주식을 하셔가지고 저희 사택에서 모시고 주무시게 했거든요. 집에 가서 주식 하시나, 여기서 집회하시고 집에 가서 주식 확인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랐나? 떨어졌나? 지금 팔아야 되나? 매수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계속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원하는 부를 얻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거기에 붙이고 있으면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간증을 보면 나도 배신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간증이 나오는데 한 여성분이 나오는데 남편과 잘 살다가 자식이랑 남편이 새 사업을 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직원과 남편이, 여직원과 남편이 외도를 바람을 하고 있는 그걸 발견한 거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니 당신 이혼해라, 내가 이 사람하고 살겠다. 그리고 그 남자랑 함께 있는 사진 동영상을 이 부인과 딸에게 자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환장하지 않겠어요? 가서 머리끄댕이를 다 잡아 뽑아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 겁먹을 줄 알았는데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내 죄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남편도 모태신앙이고 이 여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남편을 너무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남편을 올려놓고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지나면 항상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했던 것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진심으로 회개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 죄가, 이 문제의 모든 발단이 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심판의 사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엑스트라는 비키는 거예요. 그죠? 바람의 사건과 그 미운 여자는 이제 비켜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했다는 거잖아요. 고소를 취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사라지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것들은 없어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고 나니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남편이 소그룹에서 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보고 고백하게 되고, 그 여인과의 관계를 남편이 정리해버리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그 고백을 뒤로하고 남편에게 하나님 자리를 내주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서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가 그렇게 드러나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벗어나 있고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삶의 사건 속에서.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간증을 볼 때 내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뺏겨 있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전에 하던 기도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으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간절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모습이 사라지면 그 마음이 이미 변색이 된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돌이켜봐야 될 일이에요. 지금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지금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죄 때문에 심판이 온 게 아니에요. 큰 도덕적인 사건 때문에. 이 여인이 무슨 도덕적인 큰 문제가 있겠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심판의 사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겨운 상황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건이 찾아온, 아들 때문이 아니에요. 집에서 속썩이고 있는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아들 때문이 아니라고. 걔는 어제 말씀처럼 수고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제 바벨론이 수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수고한다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을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도 저희 자녀를 보면서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어느 순간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인 것이 어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게 깨달아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바로 내가 목회하고 있는 모습의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람 피우는 남편과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게 보여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전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했던 시간들로 돌아오셔야 돼요. 예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정말 눈물로 기도함이 있었다면 그 눈물을 회복해야죠. 예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그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야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동조하는 것, 세상에 험한 것을 쫓고 있는 모든 것들, 악어의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와 같이 거기서 떨어지는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붙어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여 가고 있다고 한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도 세상의 부동산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못 이룬 거 자식을 통해 이뤄보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자칫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4절에 구스가 이제 4절 하반절에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도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자,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 구스가 근심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심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그야말로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무익한 근심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익한 근심이 뭐냐면은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또 얼마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일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이대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 모습은 아닌데, 이 심판의 사건이 왜인지 이제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고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넘어진 것을 인하여 돌이키기 위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탄식 어린 이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구스가 애굽이 지금 위태한 상황을 보면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나도 덩달아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근심은 절대 애굽을, 구스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단지 손해볼 것에 대한 근심만 하고 있으니 구스도 애굽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뭐죠? 근심은 염려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요즘 말씀에 깨어 계시는군요. 뼈를 상하게 하지만, 그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거. 좀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은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인지, 아니면 후회할 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지 돌아보시고 복된 근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는데 주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힘이 근데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에서 나를 구원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근심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좇아서 저희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심판의 사건들은 결국은 나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줄 깨달아 이제는 속히 돌아가 주님 앞으로 내가 어찌하면 돌아갈고, 어찌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을고, 어찌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고, 어찌하면 내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고, 주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고3 아이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정지한, 또 박준민, 또 주찬양, 그리고 또 이상희, 이 네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과정을 주님께 의뢰하며 나감으로 그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아이들 외에도 우리 또 아동부의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또 기도할 마음이 부어지는 아이들이 있죠. 기도하시고, 중고등부에도 또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